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경청할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 신약 313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좀 원색적인 제목인데 오늘 말씀 한번 들으면서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5가지 제약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너무 강팍하여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인생이 있다. 왜 저럴꼬? 왜 저럴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이전의 모습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는 변화로 우리를 계속 유도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을 계속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책을 기억해 볼까요? 에베소서는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그런데 그 교인이란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 교인이란 사람이 성을 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더 악합니까? 결론부터 말할까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너희는 교회 아니니?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 너는 크리스천이라며 그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악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 국회에 신우회가 생겼다는 말에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첫 업무를 예배로 시작했다는 말에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높아서인지 실망도 컸을 뿐 아니라 무참히 우리의 꿈이 깨진 것처럼 평가받았습니다. 기독교를 빛과 소금으로 여기는데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심을 보면서 그 실망감이 오히려 환멸과 적대감으로 더 표현되는 결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흰 종이에 검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점만 보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죄인들에게 더 넓은 여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점, 그 한 점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토라는 겁니다.
그 모든 점보다 수천 배가 해당되는 힘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점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안이 갇힌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닫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더 악하다고 말할 때에 아유 맞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하며 해명을 회피하는 것 역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어떤 분의 지적을 받고 그분의 전화를 받고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사과하면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회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끼리 자화자찬해서 불신자는 교회를 늘 험담해 언제나 그만두려나 하면서 그 말하는 것에 경청하지 않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참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변화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삶,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정 잘못은 인정하고 수정하며 또한 바로잡을 수 있는 거룩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음식에는 독소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이라고 하는 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해독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죽지 않고 그 독에 중독되지 않고 해독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체의 회복 능력이 외부의 공격보다 강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 회복의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능력이 없기에 그때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라는 진단과 함께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의 권세를 강화시켜서 믿음의 오염을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우리 오염되는 것을 또한 방해받는 것을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복의 권세. 지난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난 동안 잘못한 것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권세예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권세임을 잊지 마시고 이 권세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5가지를 제거함으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오염 요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은요, 거짓을 사단의 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어떠한 부실 회사라든 간에 그 회사에게만 다시 한번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시 정상적인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드는, 변모시키는 그 모든 성과로 하여금 소문난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컨설팅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실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수정됨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분명해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실 경영을 경험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뭐냐면 사실을 회피한 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실 기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제시하려는 수치도 상향종결하여 보고하고 모든 보고 내용이 항상 거짓인 거예요. 회사 자료가 온통 불투명하더라. 믿을 수 없더라.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면서요, 이런 방침을 준다고 해요.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믿지 말고 가서 사실을 파헤쳐라. 그것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이 컨설팅 회사의 명령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직접 느낀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기업을 컨설팅해야 된다. 망하는 기업들도 모두 다 보니 불투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망해가는 인생을 보니까 불투명하더래요. 자기를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깁니다.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런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변화는, 회복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들의 입은 날마다 거짓을 말하는구나. 그 결과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사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주님을 만나 해결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견디기 힘들면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상황 그대로를 말해야지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하면서 그것을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투명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7절 말씀 볼까요? 지혜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뭐가 합당치 않다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차라리 침묵을 하든지 사실을 말하든지 한 해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며 주님은 가슴을 치며 이 교인들이,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어찌 이리 됐노 하며 가슴을 치며 그 모든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이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온 예배, 오늘 나온 기도 시간 여러분의 모든 거 온전히 투명하게 내려놓고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주님께 꼭 내어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틈 탑니다.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틈을 타요. 그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동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냄이에요. 성냄. 4장 26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 성냄.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자주 화를 내는지 가끔 내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나는 자주 화를 냅니까? 아니면 가끔 화를 냅니까? 아니면 화하고는 분냄과 성냄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과학적으로 연구한 의사가 있어서 너무 재미있는 기사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엘모 게이츠라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액체를 냉각시켜 봤대요. 이 호흡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냉각시켜 봤어요. 그리고 얼마를 지나고 보니까 침전되는 물질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침전물들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색깔이 다르대네요.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봤더니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의 코에서 나오는 액체는요, 짙은 갈색을 나타내더래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의 코에서 나오는 액체는 회색을, 그리고 후회의 감정 하면서 내뿜는 액체는 핑크색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크게 화를 내는 사람에서 코에서 나온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시험용 신쥐에게 주사를 했더니요, 몇 분 안에 그 쥐가 죽더래요. 그 말을 뭐예요? 성날 때 엄청난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냄은 이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의사가 발견하고 나서는 깜짝 놀랐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요,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 19장 11절, 화를 자주 내는 나에게, 성냄이 자주 표출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사람이 슬기로우면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요.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열리는 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화내지 마. 그것만으로도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어. 우리도 경험에 있잖아요. 화를 내면 똑똑해져요. 바보가 돼요. 이렇게 숨이 가빠지면요, 생각도 안 나고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한 채 실수투성이게 됩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 무식해지고, 화를 내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화를 내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하면서 종종 벌어진 결과로 후회하고 한숨 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오늘부터 성냄을 자주 할 줄 알고 분을 다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내게 하고 아무리 자극을 줘도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마귀가 우울증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본부에 돌아가 보고할 때 오늘 하루 어땠어? 할 때 마귀가 돌아가서, 동북교회를 갔다 온 마귀는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 집 못 해먹겠어요. 저 사람들은 넘어가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끄떡 없어요. 나 못 해먹겠어요. 그만해줄게요. 다른 사람이랑 바꿔주세요. 다른 마귀랑. 그런 얘기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내지 말고 여유 있게 항상 성냄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가슴에 품으면 대부분 이런 말씀하세요. 화병에 걸린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회복의 권세가 있어요. 제대로 믿음 안에 선다면요, 우리는 화병 걸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데요?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무슨 화병이요? 회복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병의 근원을 눌러 태워 사라지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화병이란 단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님께 문제 해결을 외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화병이 생긴대요. 참다가 폭발하면서 그 모든 삶에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불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화의 근원, 성냄의 근원을 태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성냄을 통해 틈탑니다. 성내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성내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며 우리 마귀에게 우울증을 선물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에는 교인인데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은 도적질과 무관한 사람이란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도적질이 뭐예요? 쉽게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취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 아닌가요? 여러분, 결국 게으르면 도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도적질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도적질이란 유혹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허용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바라보면 게을러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사라져버려서 그 모든 일들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얘기 하나 할까요? 영적인 도덕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수입도, 내가 쓰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나 도둑놈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니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에서 자유한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인정해보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신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노력을 도적질하겠다는 유혹을 버려야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버리지 못한 채 가는 그 순간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재정관과 주님이 주신 물질을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도적질을 통해서 틈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이라는 목록이 소개됩니다.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네 번째 요소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더러운 말들을 말합니다. 이 말에는 욕설이, 비판이, 음담패설이, 거짓 증언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시인이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오늘 사랑이 뿅뿅 일어납니다. 아무튼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감성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인 되는 것 아닐까요? 누가 발견한지 몰라도 요즘 제 안에 계속 고사리 인사가 항상 마음에서 모락모락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인이 된다면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국문학자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만큼 고급 언어가 없더군요. 성경만큼 고급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요, 쉬운 언어를 계속 선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요.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 그 단어의 뜻을 알아가는 쾌감을 느끼는 자녀들에게 왜 성경에 나오는 고급어는 왜 사전을 찾아가며 그 뜻을 헤아리며 알아가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운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은 무엇일까 발견할 때마다 알려주고 그 고급 언어에 담긴 신학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자녀의 조기 한글 교육을 성경책으로 했더니 지금 국어를 100점 맞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요즘 교회 학교는 쉬운 성경, 현대의 성경을 권장하는지, 지금의 개역 개정보다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을 통해서 더 고급 언어를 접하면서 언어 능력이 커가는 것이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던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저도 동감합니다. 성경에는 단어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뜻 안에 있는 모든 의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고급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괴테라는 대문호를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루터 때문이다. 루터 때문에 괴테라는 대문호를 배출할 수 있었대요. 무슨 의미인가 보았더니 이런 뜻이에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독일 문학의 출발점이 돼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괴테라는 대문호가 클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요. 우리도 이전처럼 국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를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신조어, 짧은 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성경의 고급어를 등지고 유식한 말, 고급적인 말, 가치 있는 말을 등한시 여기는 일을 속히 막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더불어 우리의 언어도 고급어가 되어 나의 말이 시인의 언어가 되어 격려의 언어가 되고, 또한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 나와 대화 나누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스의 참모였던 리 애트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정치가로 뽑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선거 전략이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파괴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선거 전략이었어요. 상대방을 파괴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면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부시 진영에서는 상대방을 파괴할 만한 모든 언어를 구사해서 완전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시킵니다. 결국 그의 파괴 전략으로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리 애트워터가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죽음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죽게 돼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투병 생활 가운데도요, 젊은 정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거운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에 저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그는 많은 젊은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예요. 파괴는 결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승리임을 이제 내 목숨의 끝자락에서 알게 되어요. 난 지금까지 파괴라는 전술로 이겨왔지만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더군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더러운 말을 통해서, 죽이는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말을 통해서 그 틈으로 쏙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파수꾼을 세워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시인 같아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 오늘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아내 언제 봐도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침을 맞으셨겠지요? 뭐 저희 집에 또 확인하진 마세요. 그냥 이 강단에서만 쓰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말이 살아난다면 더 행복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멋진 시인이 되어서 달리 다른 시간을 잡지 마시고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으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지친 하루를 살아온 우리 모든 분에게 용기와 새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악이라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악의. 에베소서 4장 31절을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지막에 언급하는 이 악의가 이전에 언급한 네 가지의 총체적인 원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니 거짓말하게 되고,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니 성내게 되고,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니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이 건강하면 우리의 모든 표현도 건강해지고, 반대로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모든 표현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 잘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리폼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염려가 있거든, 너희 속에 고민이 있거든, 너희 속에 문제가 있거든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이 모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열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모든 힘듦의 고비 숙제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마귀는 악의를 통해서 틈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것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내 인생에 대한 선한 소망들, 그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만으로 다 채우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들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앞에서 말한 악행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짓말, 성냄, 도적질, 더러운 말, 악의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한 회복의 권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내가 서는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소망 담아서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시는 이 귀한 찬양으로 다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짧게라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마귀로 틈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귀가 장난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모든 기업에 또한 내 앞날에 하나님 마귀가 장난치는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강력을 선언하며 우리 회복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쫓겨가고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네 간청하며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방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하나님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주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성령님을 하나님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그 말에 거짓말과 악독과 하나님 비방과 더러운 말들과 술수와 화냄과 하나님 악의가 가득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거울을 보듯이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변화되어서 주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한 사람의 회개가 다시 한번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지난날의 모든 헛옷을 벗고 하나님 이전의 모든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십자가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악의를 버려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거짓들과 모든 거짓말들과 주님이 원치 않은 모든 것들,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대적하며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 모든 일을 다시 재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끊고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새로운 토양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것으로만 내 생각의 열매를 만들게 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에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 믿음의 시인이 되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결정하여 확정할 때에 하나님 회복의 권세를 통하여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리폼되는 영생, 하나님 리모델링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역사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